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이란 무엇이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두려울 것이 없을 만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행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응답이 내게 나타나면은 문제 볼 시간이 없고 응답을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나 홀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홀로 기도가 되면은 되는데, 그래서 6월 첫 주일 메시지가 나 홀로 기도였습니다. 나 홀로 기도가 되면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행복한 생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사람이 극소수고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나 홀로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내 영이 황폐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복음이 오지게 되는 상태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폐화된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예배를 포함해서 내가 삶 속에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에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제물을 나를 드리라는 거지. 나를 제물로 시간을 나를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예배다. 예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의 축복.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메시지를 수도 없이 하고 목회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봤지만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간간히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배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귀한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는 느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거 참 희한하지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걸 보고 불신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임할까요? 그렇죠? 불신자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막 기도하거나 그러면요. 누가 임하죠? 귀신이 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임할까? 참 희한하다. 난 그걸 늘 체험을 하면서도 늘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희한하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한 번도 거절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그분을 부르면 찾아오실까? 그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예배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듣는 그냥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혹은 친구가 우정을 나누며 살다가도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말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게 돌아선다니까요. 뭐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람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배신하거나 뭐 우정을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보기가 싫어요. 나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러겠구나 이게. 그렇죠. 뭐 신분은 바뀌질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응답은 달라지잖아요. 다들 응답은 다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가 있기, 죄 문제가 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제사 지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죄 문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저주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라고,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하셨냐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성도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 만난 특권이라니까요. 불시하게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제상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은 치유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 잡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러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확 이렇게 열리죠. 그래 말이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험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게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것을 성도들이 체험을 하고 이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딱 듣게 되면은 아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그랬고 구원으로 역사한다,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눈이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나 또 목사님의 가까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그거를 잘해야 돼요. 왜냐?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보면은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보일 수도 있고요. 연약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볼 때에 그런 마음이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네. 그렇죠? 뭐 자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이 자꾸 틀리네. 그렇죠? 예. 자꾸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가까이서 보니까 가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남편과 아내 살면요. 남편의 단점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천사가 아니에요. 아내의 단점이 자꾸 보인다고요. 이런 것처럼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니 그죠?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아니 저렇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가짜네. 이렇게 한 번 불신앙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절대 예배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삭바삭 사는 영혼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면 다 인생 방황이에요. 그 10년, 20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방황하다가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때요? 사람의 말로 본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에게 역사했다는 거지. 여러분, 뭐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제가 얘기 못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 이렇게 믿지만은 그때 당시 초창기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거는요 사도를 안 봤어요. 12제자는 사도였지만 바울은 정식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냐고요. 12사도도 아닌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아무 볼품도 없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부원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의 말에 실수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걸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목사님 말 삐딱하게 들립니다. 한번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장로님 본다, 누구 본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온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 기본적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말씀 안에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말씀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면은 뭐가 되냐? 나 홀로 기도가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해서 삶 속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혹시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거나 했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했다. 용서하세요. 그거는 바탕 깔고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축복은 뭐냐면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은 뭐냐면 영원히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이 특권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지.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오면은 한 주일 동안 다 기도하고 준비를 하다가 주일날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응답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뭐 하나님 내가 드려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여러분 교회에다가 예배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 은혜도 그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눈이 교회 오면 눈에 늘 거슬려요. 만 가지가 거슬립니다. 주보 글씨도 틀리지, 분위기도 이상하지, 목사님 또 설교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말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또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있고, 누가 또 나 또 뭐 이런저런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이런 소리 막 들려요. 그런 것에 여러분이 빠져버리면요, 진짜입니다. 그냥 소론 지나가는 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 다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받고, 이거를 여러분이 5년, 10년, 20년 쫙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누가 뭐 괜찮아.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괜찮아. 문제 삼지 않고 쫙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버스를 운전을 하면서 다 차를 가지고 고속버스 다 고속도로 다 올라가면은 어때요? 별의별 일이 있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배를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십니다.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끝나버리거든요. 모든 문제 끝나거든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저주제약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멸망하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정체도 모르고 전략을 모르는데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이 영적이 막한 영이 있는, 눈에 보이는 영이 있는데 이 존재와 이 전략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승리합니까? 안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악한 영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어요.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요. 그리고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른 모든 관심 갖게 만든.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에 올 때 다른데 관심 갖지 말. 오직 워낙 자꾸 응답받는 일에만 말씀 받는 일에만 집중을 해라. 사단은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사단은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해서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도요. 셋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 그러면 사단은 뭐냐? 그 이름이 그 속성과 전략을 말을 해줘요. 그러잖아요. 이름 아무렇게 짓지 않잖아요. 사단은 뭐냐면 대적자예요. 누구의 대적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마귀의 이름 자체가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그러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요. 그러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직원과 사장님 관계를 이간질하고요. 온갖 전략을 다해가 이간질해가지고 세상을 싸움판으로 만들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을 보면은 사단이다 아니다 다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 흔들리잖아요. 사단 눈에 안 보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안 보면 어떻게 압니까? 저는요, 처음에 딱 복음을 받을 때게요. 내 마음이 무슨 진짜 저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딱 받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런 금덩어리를 준 것 같더라고. 하나님 금덩어리 줬다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이 구원과 이 제사함과 이 축복을 세상에 누가 알겠냐.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왜냐?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해봐야 딴 얘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뺏길 것 같아가지고요. 말을 안 했어요. 제가요. 제가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를 누가 알겠냐 이거를. 모른다. 그래서 내 아는 목사님들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말씀에 확립힌다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복음과 구원이 너무 소중한 걸 알면은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여러분,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만난 거 소중하고, 여러분이 신분 자녀된 거, 이거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신학시대는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니.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요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현장이 살아나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정식기도 드리라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돼서 나홀로 기도가 되고 행복한 생활이 됩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 끝났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기도는 하지만 목사니까 기본적인 기도는 할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목회 못 합니다. 설교를 못 합니다. 원래 목사직이 그래요. 일주일 내내 놀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요. 아무리 개척교를 해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내 마음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만 되면 모든 거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강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런 줄은 알았지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고, 그 전에는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았어요. 강단 말씀 제대로 안 붙잡았어요. 여러분한테 말씀 붙잡으라 말은 했지만 제가 진짜는 안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붙잡도록 진짜 말을 해야 됐구나. 네.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을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기본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황폐한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요, 하나씩 치유가 되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가 있게 됐어요. 나홀로 기도가 되니까요. 아까 나 치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홀로 기도가 조금씩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조급함이 없어지더만. 조급함이 없어지고 집착함이 없어지더만.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집착에 빠져 있거든요.
돈에 집착하지, 자식에게 집착하지, 부부에 집착하지, 뭐 성공에 집착하지, 막 집착에 빠져 있거든요. 집착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중심, 내 감정 중심,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자신이 치유됨을 경험을 해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질병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이게 보이네요. 내가 치유가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사람들 마음과 영적인 것을 치유하려고 널 그렇게 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이렇게 어떤 뭐 말 못할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난히 가난했잖아요. 유난히 무능했잖아요. 다 끝난 것인데 진짜 오직 복음을 해서 하면은 왜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했다는 오늘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냐면은 필연적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들 그 문제 때문에 망하거든요. 불신자는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이것을 체험을 했구나. 이렇게 주십니다. 승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마음에 평안이고 집착이 없어지고 믿음이 회복이 돼요. 자꾸 믿어줘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음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더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번 우리가 40일 전교회 40일 우리가 작정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전 성도들 기도를 하기 전주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많이 있을걸요. 40일 전교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에 없는 문제들이 자꾸 오고 갈등이 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주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교회 안팎으로 오고 뭐 개인적으로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랬어요. 뭐 40일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10년 만에 오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힘들게 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다 주더라고요. 내가 한 거야. 깨달은 거야. 왜요? 그래야 너와 가정과 교회를 치유할 것이 아니냐. 무슨 치유가 그래요? 나는 이제 기도할 때 대화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뭐 통성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왜 그래 하나님? 아니 생각해봐라. 네 몸이 고름이 들어서 썩어가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되냐? 그거를 부패된 그 부분을 칼을 대서 수술을 해서 부패된 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놔두면 되냐고. 아,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래 이번 1차 40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안 해야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지켜보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구경만 해봐야 되겠다. 내가 가만 기도만 하고 제가 가만 지켜보고 있어요.
혹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산업적으로 또 이렇게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뭔 일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앞을 보고 잘 운전을 해 가는데 뒤에서 받는 것은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잘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잘 가는데 뒤에서 반발을 받아치듯이 뒤에서 치고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두고 뭐 대책 없어요. 뒤에서 내려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구경하시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홀로 있는 시간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